오늘 오후에 설교할 본문은 추보에 있는 것 말고 오전 열왕기하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시고요.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치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은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몸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에 이 나아만은 즉시 자기의 사람들을 이끌고 엘리사에게로 도로 돌아와서 15절 말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엘리사 당시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은 자기 몸에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큰 은혜죠. 이것이 불치의 병이고 회복될 수 없는 아람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치료할 수 없는 이 병을 엘리사를 만난 이후에 요단강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육체의 치유를 통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나아만의 나병 치유, 이 육체적 치유, 육체의 병, 이 병 때문에 사실은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 전체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생애를 살았을 것이고 그의 가정도 이 나아만의 병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거나 그가 군대 장관으로 있는 이것이 늘 행복으로만 다가오지 않고 몸에 지닌 이 병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왕의 마음에까지 근심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이 치유되고 육체적 치료가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를 짓누르고 있던 그 마음의 무게가 완전히 이제 벗겨진 것이죠. 마음이 치유되고 그의 인생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의 가정도 이제는 회복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나아만 한 사람의 몸에 병이 나은 것은 그냥 병이 육체가 깨끗해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주위의 환경들,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 가운데 지금 수술하고 치료받고 계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치료 후에 지금 장기간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장기간 약을 복용하면서 주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런 이 병의 치유가 마음과 인생과 삶을 고쳤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아만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의 병을 엘리사가 고쳐줬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건져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바로 이런 것이고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마음과 삶의 치유는 현세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아람의 장군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도 때가 되면 장군의 자리에서 은퇴해야 되고 뒤로 물러나야 되고 때가 되면 몸의 어떤 부분이 약해지든지 약해져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가정의 평안을 누린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의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몸에 병이 들거나 아픔이 있으면 낫기를 바라는 것이죠.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영원하고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몸의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영원한 회복,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는 이제 믿음의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몸에 병이 나은 그 순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부분에서 믿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는 림몬이라고 하는 아람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고 해서 흙을 싣고 갑니다. 그 흙을 싣고 가서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가서 자기 나라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구약식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엘리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펼치신 은혜의 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기 집안에 노예로 끌려와 있는 어린 소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이 어린 소녀, 이 아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 전쟁 때,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이 어린 소녀가 포로가 되어서 그 집에 노예로 끌려올 때 그 상황만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진짜 살아계신 건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다양한 사건들을 일으키실 수 있고 선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어린 소녀, 이 아이가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리로,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싶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사같이 유능하게 위대하게 일하지는 않아도 그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아만의 구원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모든 민족 안에 오늘 이 나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 시대 때는 요나가 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명령에게 선포했더니 그 왕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방인에게도 천하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구약시대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나만이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만처럼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로 치면 다 이방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죠.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영혼에 완전한 치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대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영원한 죽음인 것을 알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나만에게 주셨던 육체적 치유, 마음의 치유, 삶의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몸이 아플 때 기도하고 삶이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부족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믿어야 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간절해야 하고 절실해야 됩니다.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 아니라 나만처럼 간절해져야 돼요. 살기 위해서 수많은 행렬을 이끌고 예물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냥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모든 일을 항상 치유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나만같이 회복시키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을 때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가시를 그냥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잡혀가게 놔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때로는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마음의 치유를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순간 항상 전부 다 치유하지는 않으시고 때로는 연약한 중에 그냥 그대로 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들릴 때는 은혜로운 구절이지만 내게 들리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 그만하면 됐다. 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될 때는 아프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다 아시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두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치유하게 하실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치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연약함 가운데 마치 아람의 노예가 되어서 여종으로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셔서 영원히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지금 육체의 연약함, 삶의 연약함도 그날이 되면 다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 간절히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진실하고 절실하고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사모하면서 믿음과 감사, 찬송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의 치유, 회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게 하시며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때로 주님 우리에게 뜻이 있어 연약함을 경험하실 때에도 신실함을 지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의 나라, 완전한 회복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며 이 땅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을 사모하는 성도들, 연약함을 이기고 삶의 평안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길이 막막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나타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